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성찬이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매월 첫 번째 주일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한 달을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축복 가운데, 한 달을 흑암의 세력이 범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에너지와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에너지로 7월 장마도 이기고 무더운 여름철도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만찬을 기록한 성경은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만찬에 일어났던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적이기 때문에 기록자가 아마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아마 성찬을 기록하는 성경은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 말씀에 아주 특이한 점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성만찬에는 참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읽으면요,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행간의 뜻까지 생각하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특이한 점이 좀 발견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쭉 설명하는 것을 잘 이렇게 상상하면요, 특이한 점이 아마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꼭 참석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곳에 참석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거기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당신이 거기에 참여하신 것처럼 내가 주께 받은 그것을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게 왜 이럴까? 이건요, 성만찬이 갖고 있는 신비함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를 했는데요, 성만찬의 영성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만찬의 영성. 성만찬의 영성. 예, 바로 이것은 바로 성만찬의 영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영성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의 성만찬에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초대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느껴지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영성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울 속에 이 성만찬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소통을 하고 내가 예수님이 베푸신 성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깊은 어떤 묵상 가운데 아마 꿈속에 어떻게 봤던지 그렇게 아마 환상적으로 봤을 거예요.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성만찬의 영성이 흐르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거기에 참석하지 아니해도 바울이 성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성만찬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온기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항하신 이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참석했던 12 제자가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이것은 바로 바울에게만 성만찬의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만찬의 영성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 바울에게 주신 성만찬의 영성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베푸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성만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떡과 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만찬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성만찬의 영성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임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캐톨릭 같은 경우는요, 신부님이 떡을 줄 때에 신부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은요, 실제로 예수님 몸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화채설인 거예요. 이 피가, 이 잔이 포도즙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그렇게까지는 믿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당위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이 떡을 먹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몸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언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변화된다. 이건 예수님의 떡이야, 예수님의 몸이야, 이건 예수님의 피야. 이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이 성만찬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 하나는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만찬을 기록할 때는요,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자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 가운데도 또 특별한 한 가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요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기 전에, 잔을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축사라는 행동이에요.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은요, 유카리스테오란 말인데, 이 헬라어인데요, 유카리스테오란 말은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미하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축사를 합니다. 유카리스테오를 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받는 떡과 잔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유카리스테오 축사가 담긴, 감사가 담겨 있다. 우리가 받는 떡과 잔 속에는 예수님의 감사가 담겨 있다.
그러니 성찬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단순한 잔, 단순한 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요, 이 감사가 없으면요, 아예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감사가 담겨 있는 떡과 잔인데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없고 미움과 시기가 질투 있으면요, 일단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는요, 감사를 받고 떡을 먹을 때에 감사를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감사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인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특별한 감사다. 일반 감사가 아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는 단순히 식사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드린 감사의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립니다.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셔야 할 그와 같은 죽음의 고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축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받아내겠다는 정말 눈물 흘리는 감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십자가 고통을 내가 다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의 온 영혼을 적셔오는 감사의 의미와 감사의 무게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찍히시는 예수님의 아픔의 몸,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드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버리시는 그와 같은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겠습니다 라는 그 아픔까지도 받아들이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살을 찢는 감사, 피를 쏟는 그 감사의 울림, 감사의 메아리, 감사의 어떤 어울림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으로 인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의 감사는 단순히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헌신에 의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죽음까지 담보한 믿음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성찬에 담겨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성찬은 예수님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성찬의 어떤 맛을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이것은 감사의 맛이다. 여러분, 감사의 맛이 어떤 맛인지 오늘 성찬을 통해 한번 경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맛은 감사의 맛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맛이라는 것은요, 감사로 울리는 맛이에요. 감사로 회개되어지는 맛이에요. 내 인생은 감사 덩어리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사의 맛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모든 음식은 독특한 맛이 있잖아요. 감자는 감자의 맛이 있을 것이고, 또 물김치는 물김치 맛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맛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은 바로 무슨 맛이어야 되느냐? 감사의 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슨 감사로 어떻게 보답할고, 이런 마음의 속에 이 성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세상의 흔들림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감사의 나무를 심는 행위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받는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감사가 합해진 감사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맥주, 곡식으로 양식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은 뭐냐? 곡식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속 사람인 거예요. 이 속 사람을 만족케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런 맥주 감사절의 이 감사들과 성찬은요, 두가 그 사람도 감사하고 속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완벽한 감사, 온전한 감사,
완전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난 세월 동안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곡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래 나는 그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속 사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속 사람도 완전한 감사.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 맥주 감사절 플러스 속 사람의 감사, 성만찬의 감사 이꼴 완전한 감사, 온전한 감사.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요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오늘 이 맥주 감사들과 성찬은 이런 완전한 감사를 경험하고 완전한 감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내가 완전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7일 한 달 살아갈 때에 오직 감사로만 살리라. 오직 감사로만 살리라. 입을 열면 감사, 생각마다 감사, 걸음마다 감사, 만나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말해도 감사. 아무리 내 주변에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난스럽게 만들지만 감사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감사로 이길 수 없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감사로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감사였다. 잡히시는 밤에 떡을 들어 감사했다. 축사했다. 유카리스테오 했다. 감사했다. 오늘 이 맥주절에 받는 성찬, 이 온전한 감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온전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나무를 심고 감사를 키우고 감사의 꽃을 키우고 감사의 열매로 행복을 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